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국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국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또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은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70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70년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국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제 새벽 잠깐 나누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전파되기 시작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할 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26절에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말씀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새싹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싹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싹은 바벨론을 암호화해서 표현한 표기입니다. 아트피시라는 표기법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을 반대편에 있는 철자로 대치하여서 바꾸어 표현하는 표기 방식입니다. 한글을 예로 설명하면 기역을 반대편 히읗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니은은 피읍으로 바꾸고 디귿은 티귿으로 바꾸고 리얼은 키역으로 바꾸고
미음은 치엇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어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하로 표시하고 나는 파가 되고 다는 타가 되고 라는 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표기하면 셰샤크라고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삭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기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그 이름도 쉽게 부르지 못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다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상징으로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 영원할까요? 어쩌면 영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는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셰샤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은 유물로 남아서 관광객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둘러보면 마지막 날이 가까운 불길한 징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만 봐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처럼 죽음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듯이 심판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성찬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즐거움에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찬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기쁨, 구원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흘러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성찬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알 수 없는 기쁨에 차서 흥얼거리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저절로 제 안에 흥얼거리며 찬양이 흘러나왔고 취업도 안 되고 대졸 실업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실, 그런 삶의 현실을 보면 너무 참 비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솟아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며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자로의 삶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면 제 힘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 그 구원의 포도주 잔에 취하여 살아갔던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그 시간을 넉넉히 이기며 보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사역자로 살아오는 삶의 그 현실 속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안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 시간들을 이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어려웠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또 날마다 살아가는 것,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심지어 지구가 멸망하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기운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셔서 내 인생이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의 기쁨의 그 성찬이 성찬의 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